상을 위하여 사는 자의 행복. 상을 위하여 사는 자의 행복.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역사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됩니다.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을 띄고 핸들을 띄워서 거꾸로 달아서 항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경매에 붙였더니 그 고물 자전거가 293억에 달하는 낙찰가를 받았어요. 아무 쓸모 없었던 것이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니까 아주 놀라운 귀중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핍박자여 포행자여 만삭되지도 못한 정말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다 목표를 딱 삼고 그의 일생을 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예수님처럼 내가 욕도 먹고 예수님처럼 매도 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능력을 자신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받고 꼬꾸라졌을 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딱 예배해 놓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하자마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위협이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땀 밑에 덤벼들던 사람이 해당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쫓아가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의 목적이 바울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역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다 내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로마 지역으로 해서 쭉 다니는데 17,000km, 한 2만 km를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아니, 걸어서 말을 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그렇게 다니면서 지구의 반바퀴 되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성경을 13권을 쓰고 기념비적인 교회 시대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래요. 자,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박수를 치고 찬성을 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 이후에 그 자리에 스데반이 못다한 일을 수십 배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간 초지일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서구에 이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어요.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누구나 이제 내가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어서 조금 천천히 해야지, 조금 안주하고 싶어 하고 여유를 갖고 속도를 좀 낮추고 싶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한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천국을 가보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상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내가 아무리 고난이 크고 많아도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세상의 것들이 시시한 거예요. 바울의 삶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래요. 주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 자,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상관에게 복종을 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요.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법대로 해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선을 넘어버리면 탈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기기를 원하면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고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신이 혹시나 버림을 당할까 봐 자신의 몸을 쳐서 어떻게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대 소망은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상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배드민턴 창단 이래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 1위가 된 선수가 있더라고요. 안세영 선수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승전에 가면은 걸림돌이 있어요. 세계 1위 중국의 천이페이.
했다면 지고 7번 지고 계속 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뼈를 깎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더니 이제 그가 대각선 이 스매싱 그리고 아주 빠른 스피드와 이 체력을 가지고 그가 준비를 해서 2022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마스터스 대회에서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그 선수를 꺾고 세계 1위가 되는 우승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도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우승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임직 예배가 있어서 갔어요. 한 40-50명 임직을 받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천국에서 잘 살아야죠. 그러는데 아니요. 오늘 집 문 나가면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랬어요. 왜 임직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 준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오늘도 지금도 23억, 24억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경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주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자꾸 첨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을 퍼마시고 음행을 즐기고 음주를 하고 폭식을 즐기고 해도 우리가 선악간에 여러 가지 일을 다 경험해봐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9절에 시작.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이제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다. 완전한 파멸이. 십자가 구원의 길인데 이걸 완전히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죠. 자, 육신의 욕망에 빠져있는 쾌락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배는 모든 욕심을 위해서, 식욕과 정욕과 무력과 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소용이 있느냐. 이런 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어요. 이들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잖아요. 자,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꽃을 꺾어가지고 꽃병에다 꽂아 놓으세요. 그게 얼마나 가요? 한 주, 두 주 지나면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영광을 최고의 삶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은 안타깝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해요. 자, 바울이 자신이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이 어디냐? 우리 성도님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지만 또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가 책임을 져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는 누가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국가가 베푼 혜택의 빛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빛을 지고 우리 두 가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 그래서 80년, 90년 잘 살기를 원하느냐? 물론 잘 살아야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살려면은 대궐 같은 집에서 호화호식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맨날 얻어맞고 배고프고 감옥에 들어가고 만신창이가 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삶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가 분명히 뭐예요? 내가 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자,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참으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했어요. 천국 시민권자들은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께서 어린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강림하실 그날이 되면은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잠자는 자들, 하장한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공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몽고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통곡이 나오고 슬픈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일순간에 그 슬픔이 눈같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죠, 황금빛 같은 빛을 쫙 내리비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림을 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딸이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퍼서 고통스럽던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질병으로 막 인상 쓰고 고통스럽던 사람들이 딱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얼굴이 쫙 펴져서 환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천부 천사가 와서 나를 인도해 갈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게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신 것, 우리가 이게 확실한 신학이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란의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어나고 고통도 있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돈 안에서, 권세 안에서, 명예 안에서, 욕심 안에서는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예수를 자랑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